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로써 팔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2개, 3개 끊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8가지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니라 복이 있도다라고 먼저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 보니 또 하나님 앞에 서 보니 나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가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넘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람은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하고 체험한 그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만큼 아는 게 나와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우리가 이미 익숙하고 아는 것 가지고 성경도 이러할 것이다 라고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이 우리는 순진하고 착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린아이 같은, 그렇죠? 우리가 순진하다, 순진무구하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지금 다 아이를 키워보신 여러분들, 아이가 순진한가요? 깨끗하고요. 그 표현 능력이 좀 작을 뿐이지, 어른은 좀 반경이 좀 클 뿐이지 똑같이 악해요. 자, 아이들 태어났을 때 참 기쁘죠, 그죠? 바라볼 때도 기쁘고. 자, 좀 살다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애 잘 때. 애 잘 때 가장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깨어나면부터.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순수하고 착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다른 것과 혼합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자를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편 73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자,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중간 부분만 한번 읽을게요. 자, 23절 볼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순진하고 정직한다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14편, 73편에 쭉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정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 이 팔복에 대해서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증상과 표가 나타났는데 그러한 것이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냥 순순하고 단지 깨끗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열심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성경을 읽고 있고 전도도 하고 있고 헌금을 하고 있고 기도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신앙심을 사람들에게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이러한 현상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찔리지들 마세요. 예.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바리새인은 의인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렇죠? 드러난 행위상으로 봤을 때. 근데 세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리는 보면 이 사람이 원래는 착한 사람인데 악한 일을 조금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아우 저는 죄인입니다 얘기 아니라 이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가슴을 치며 이르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의롭다 하냐 했더니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가 마음이 청결하다고 얘기하고. 왜 그럴까요?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신앙심을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지금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내거리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서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사람에게 확인받고자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나의 신앙을 확인시켜주는 조건이 아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러한 행위들, 행함들, 이런 것을 함으로써 내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렇게 되어지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누군가 닮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라봐야죠. 그죠? 그 사람을 계속 봐요. 자, 애기들 보면 부모님을 닮아가요. 그렇죠. 저는 20살 때부터 학생부 사역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계속 만났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일하는 거 보면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계속 봐요. 그럼 그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의 모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거의 비슷해요. 네. 왜 비슷할까요? 그냥 피가 그래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보고 배운 거예요. 바라보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실을 알게 되고 나의 모습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무엇이냐면 간과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한테 확인받고 싶어 한다. 이 말씀을 제가 고민하면서 뭘 요즘 많이 생각했냐면 왜 교회를 다니냐, 왜 예수를 믿냐, 목회는 왜 하냐, 이거예요.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저 자신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너는 목회 왜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왜 나오세요? 제가 또 먼 곳에 가시면 뭐 피곤하시면 안 오셔도 된다고 하는데 굳이 또 힘들게 오셨어. 예,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냥 굳이 다 정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 목회를 하냐? 저는 뭐 다른 생각이 아니라 제가 아는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 좀 요즘이 무슨 시기냐면 목회자가 많이 갈리는 시기예요. 예. 그러면서 그것을 보니까 아니 좀 더 큰 교회로 가려고 하고 좀 더 많은 성도들을 모으려고 하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성도의 이동이 또 잦은 계절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달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딱 지고 새롭게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어요. 이 시기에 그래서 만약에 전도도 많이 강조하고 그래요. 그럼 왜 신앙생활하고 왜 그러려고 하고 하냐 보니까 어떤 자기의 욕심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그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요.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하나님한테 확인받고 싶으면 솔직히 해가지고 인원, 세력, 크기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건 다 알고 있으면서 행동하는 건 전혀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전도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가장 먼저 우리가 본질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생각 가운데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팔복에서 나온 내용들이 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마음이 청결하든 화평케 하는 자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든 모든 뭘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 우리의 상태와 모습이 드러나질 수밖에 없고 내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과 나의 처지를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한 사람들한테 확인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할 행동들을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에게 상과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오해한 자들의 행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목표와 모습이 사라지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신앙이라는 것을 동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이라는 이 행위가 자기 증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세웠고, 내가 교회에 헌금을 이렇게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과 충성으로 봉사를 하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십니까?로 자기 신앙이 증명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경계하는 게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상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잘못된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행동들을 했어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이 참 잘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 앞에서 확인받으려고 하는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인가 6장인가 잠시만요. 마태복음 6장 한번 볼게요.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드러내요. 그러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한 팔복에서 그 복 있는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확인하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확인하거나 자기의 신앙됨을 그걸로 사람들의 평가로 인해 가지고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치장하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여러분 누가 교회 어디 나가세요? 세종드림교회 다녀요. 거기 몇 명 다녀요? 물어보면 그냥 좀 다녀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그런 걸로 평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당신 그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매일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그럼 그런 기쁨의 삶을 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런 걸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까 전에 누가복음 말씀 읽었다시피 가슴을 치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내가 생각한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걸 발견하니까 내가 악하다 나온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명예와 어떤 좋은 것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 가졌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고 지식과 그런 거 명철함이 뛰어났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얘기해요. 전혀 신경 쓰이지 않고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쓰니까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이것이 의이고 옳다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나는 하나님께서만이 구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해가는 것, 이것을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 뭐예요? 그를 닮아간다는 거잖아요. 다음에 보면 또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나와요. 이 화평이라는 것을 그냥 하하하하고 평화롭고 그냥 평탄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이런 것을 화평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쟁이나 다툼을 무마시키고 현상의 문제를 꿰매고 덮고 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싸움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얘기해요. 싸움이 왜 일어날까요? 자, 제일 좋은 거 부부싸움 왜 일어나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 하기 때문에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제 화평케 하는 자, 여기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마태복음을 받고 있는, 서신을 받고 있는 마태 공동체와, 그러니까 마태 교회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화평케 하는 자라냐? 그럼 나서가지고 다 중재하고 이렇게 화평하롭게 해야 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싸움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우월감들,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예요. 말이 좀 어렵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세상의 싸움은 종교적 싸움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중동 지역에서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 다 종교적인 이유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가장 크게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 종교적 문제예요. 종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인들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너보다 우월하다 해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실례로 뭐가 있냐면, 지하철 같은 데서 보면, 제가 인터넷상에서 보면 어느 스님 머리 위에 안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여기 예수청단 불신지옥 해놓고 저기 스님한테 전도하는 모습 나오거든요. 이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존재,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 나는 그래도 나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보다 우월하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힘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얘기하면 그 말이 안 먹혀요. 모른단 말이에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여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우월감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할 때는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의인이니 죄인이 너한테 다가간다가 아니라 나도 죄인이다 이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너도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는 우월한 입장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명령하시는 식으로 평화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평화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평화를 완성시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의 방식대로 얘기하자 하면서 전혀 우리가 행동하고 활동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해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우리를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나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며 평화를 이루셨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신앙의 행동과 원칙과 내용과 목표를 가져야 하는가,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로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의 어떤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사상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가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신앙의 행동을 가져야 되고, 원칙을 가져야 되고, 내용을 가져야 되고, 목표를 가져야 하는가,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세상적 방식으로 하세요. 탁월해지셔야 되고, 상대방의 마음도 훔쳐야 되고, 그래야지 잘하세요. 세상의 방법은 세상의 일은 세상의 방법으로 하세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생각해야 할 문제의 인식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 내가 그러면 과연 신앙적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결심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결심을 하는 것이고, 실천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실천을 해야죠. 열심과 열정과 이런 것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강조되는 것이고 본질이 강조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면 방향만 잘 잡으면 조금만 천천히 가더라도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본질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확실하게 살이 붙고 더 확장되어지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 일을 행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행하십시오라고 행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인지. 예.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완성된 존재가 되십시오라고 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팔복에서 참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현재 받은 복은 첫 번째 복하고 맨 마지막 복밖에 없어요. 첫 번째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나오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게 천국이 그들의 것, 그러니까 10절에도 보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소유된 것이에요. 우리 거예요. 현실에 보여지고 나머지 다 미래에 주어지는 복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또다 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이 우리 것이에요. 정해진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잖아요. 우리 모습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니까, 야, 지금 너희가 그러냐?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 복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한 번도 너 왜 이렇게 행했냐, 너 왜 이 모양이냐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이제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히 너를 이렇게 이루어갈 것이다 하면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마지막 번에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의라는 게 뭐냐면 착하게 사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공덕을 쌓는 것, 이런 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의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옳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요.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좋은 거니까 너 이거 하려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갔어요. 근데 방법이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할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사람들한테 익숙하게 다가왔냐면, 그렇게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하고, 이 방법이 옳습니다, 저 방법이 옳습니다 얘기하고, 봐라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니까 구원하셨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그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 방법이 옳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신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 때문에 그런지, 내가 어떤 행위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어떠한 행동을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걷고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가 옳다 하기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의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얘기할 때 핍박당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을 헷갈리기 때문에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그 사람들도 옳다고 여기니까 맞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것이 핍박을 안 당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쓰고 하는데, 그것이 옳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며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예수님으로만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예요. 당신이 옳지 않습니다 얘기하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하게 행동을 하고 착하게 살고 어떤 행동들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구원하신다고 말할 때 핍박당하는 거예요. 이게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우월감으로 다가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에 맞춰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할 것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그 방법의 주체가 누구야? 대상을 위하여 그 대상에 맞춰서 가야죠. 사람들 출근하는 출근길에 한가운데 딱 서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역 예수치고 있으면 나는 믿었다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죄인이다예요. 그 자기 우월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마음으로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배려하는 건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방 입장에 서서 행동하더라도 의를 위하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상대방에게 싹 맞춰가지고 다 행동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면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의와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을 핍박은 이거예요.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잘못 행동한 것 때문에 핍박받으면 내가 주를 위하여 핍박당해요.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핍박을 당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옳다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옳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닮아가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나타내어서 핍박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만심이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면 어떤 업적으로 말미암아 확인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설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